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자 중요한 가르침인 10계명 중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윤리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더 깊고 넓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계명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둑질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 즉 절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의 자원을 남용하거나 저작권을 무시하고 불법 다운로드를 하거나 세금을 속여 적게 내는 행위, 그리고 타인의 시간과 노력을 무시하는 태도까지도 도둑질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세요 라는 경고문이 붙은 물건을 낭비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게을리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도둑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도둑질에 대해 단호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은 도둑질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둑질이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엄성과 삶의 일부를 훔치는 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도둑질을 하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약속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과 비교하며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를 신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것을 탐하거나 훔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가르칩니다. 현대 사회는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족하는 삶은 탐욕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키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자원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도둑질의 유혹을 멀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넘어 성경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누는 삶을 살 것을 권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나눔은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나눔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탐욕과 소유욕을 물리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누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누는 삶은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결론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한 금지령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 만족, 그리고 나눔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넘어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주실 것입니다.